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14일자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다 지켰는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진 재물을 팔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어린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찾는 자들입니다. 어린이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찾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충분히 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막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정신없게 굴 때 막 마냥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그렇거든요. 아마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완전히 좀 달랐어요. 사역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 막 나무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은 왜 애들 꾸짖었죠?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를 받고 싶은 예수님의 터치와 축복을 받고 싶은 어른들인가요? 데리고 온 사람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린아이입니까? 그 막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떠들고 그런 어린아이들인가요? 오늘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문맥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부자청년, 오늘 그게 중심인데 부자청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청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걸 앞뒤로 연결시키면 아이들은 어떤 거죠? 뭘 내세울 게 있어야죠. 아이들이 뭘 내세우겠어요? 아이들이 유치하게 뭐 자랑한들 어른들 눈에는 성이 차겠어요. 웃기죠. 우리 뭐 나윤이나 걔들 와가지고 오만 가지 자랑하는 거 보면은 막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웃음이 나잖아요. 지는 막 요술봉 들고 막 와가지고 하는데 유치찬란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죠? 이제 애들이 크면 스스로 알아요. 그런 게 자기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막 반짝반짝하고 막 불 들어오고 뭐 그냥 막 그 들고 댕기고 뭐 이런 게 자기가 뭐랄까 관심과 이목을 끌고 막 호기심을 갖고 아이들을 하니까 그게 그 맛에 좋아가지고 막 그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진짜 착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보면은 아닌 걸 알죠. 근데 뭐 청년들처럼 부자 청년처럼 뭐 자기가 뭐 그냥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뭘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냥 조건이나 공로 의식 없이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 아시죠?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랑 잘 받아주고 응대해주고 그러니까 오는 거죠. 저도 막 냉대했다면 애들이 오겠어요? 오면은 뭐 바빠 죽겠지만 응대해주고 달라고 하면 사탕 넣어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오는 거죠. 그리고 막 갈 때는 막 세상 가장 친한 사람처럼 막 빠이빠이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보면 참 웃음이 나긴 하는데, 자기 딴에는 저를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고 노는 거죠. 여기 와서 막 숙제도 하고 가고 핸드폰 게임도 하고 가고 그냥 물 먹고 가고 지 딴에 피아노도 치고 놀다 가고 놀이터. 어떨 때는 막 귀찮아하고 성가셔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냥 쟤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오거든요. 처음부터 막 예수 잘 믿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좋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예수가 그거 어려워요. 처음에는. 청소년 때나 가야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이게 뭔지 논리적으로 깨닫고 그래야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러지. 어렸을 때 물론 어린 애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참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 그냥 뭐 자기는 이해관계 없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오는데 무슨 뭐 자기가 그럴까요? 그냥 재밌고 놀고 자기를 받아주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걸 누가 또 데려다 줘야 돼요. 자기 혼자 예수님 찾으러 오기가 어려워요.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예수 믿는 동기가, 저는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동기가 뭐예요? 물론 그것이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예수 믿는 동기가 뭡니까? 1번 축복받고 싶어서. 애들 막 여기도 데리고 오잖아요. 축복받으려고. 2번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고 싶지 않거든. 뭐 3번 알려드려요? 3번 자기 사업이나 이게 물론 그것도 축복받는 얘기지만, 그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어른들은 일단은, 그리고 자기의 지금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그게 질병이든 그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그게 관계의 어려움이든 뭐든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벌써 그냥 예수님이 좋고 뭐 가는 게 뭐 그런 거 나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날 예뻐해주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는 어른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오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던데요. 아파 죽을 것 같거나 암이 걸렸거나 파산했거나 죽을 것 같거나 뭐 이래야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렇게 안내해서 온 게 여러분 감사하시는 게 생각이 안 나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부르신 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시작을 해서 너 너무 얄팍해, 너무 그냥 속보여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나중에 깨달게 되면은 시작점이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찾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린아이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야 되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주님이 용납해 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얻는 거 없어요. 얻는 거 있다면 사랑해 주는 거, 그냥 나를 예뻐해 주는 거 이걸 바라고 주님을 사랑해서 찾는 자들,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런 아이들이 천국의 것이다. 잘 딜해가지고 잘 살커가지고 잘 아양 떨어가지고 잘 비나이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빠이빠이 이런 그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냥 주님이 나한테 뭘 잘해줬기 때문에 물론 더 할 수 없을 만큼 잘해주셨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좋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왜 오는가 보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오거든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 목장님은 그냥 뭐 이유 없어. 그냥 좋으니까 가는 거고. 왜 그 사람 만나? 그냥 하는 거 없어. 특별히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즐겁고 재밌고 그냥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런 관계가 진짜 찐 관계 아닐까요? 저 사람 만나고 오늘 이거 분명히 얻어내야지, 요거 분명히 관철시켜야지, 요거를 알려줘야지. 뭐 이렇게 만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떠들고 놀고 즐겁고 재밌고 뭐 이런 그냥 아무 관계 자체가 목적인 이런 관계로까지 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왠지 거리감이 있고 왠지 멀고 그냥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냥 나랑 좀 어렵고 뭐 그냥 잘 이렇게 쉽게 세워줘야 될 것 같고 나랑은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더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16에서 19절까지인데요. 자기 공로가 아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물었어요. 우리 여러분처럼 요즘 AI 시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챗 GPT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어요. 검색창을 컴퓨터에다가 3개를 띄워놓고 해요. 요즘은 정말 좋아진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해줘가면 지가 잘 찾아줘요. 어떤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거의 의미라든지.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야? 이것을 왜 얘기한 거야? 이런 걸 물어봐요. 내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이구나. 질문을 잘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저쪽은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학생의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저 사람 레벨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은 뭐야?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이미 전제가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신앙의 레벨과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거든요. 여러분 딱 느낌이 어떠세요? 이 청년의 질문 밑에 깔려 있는 건 어떤 의도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그 공로로 뭘 얻을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기본 전제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그게 공로가 되고 그 공로로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해야 됩니까? 라고 선한 일을 묻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왜 물어요? 알면 하면 되지. 근데 자기가 어떤 선행을 자기가 따내는 선행이라고 생각한 걸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생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반박하죠?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선하지 않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 그가 자신이 쌓는 계명 준수가 선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고 그러자 그 청년은 무슨 계명이냐고 물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18, 19절에서 보면은 주로 뭐 십계명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 100%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 청년이 안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 질문할 정도면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질문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그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징검다리 질문이에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실체 자기를 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물론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기 수준과 기준에서. 그런데 20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다 지켰으면 계명을 찾아와서 묻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계명이냐 뭘 물어. 그렇게 다 계명을 다 지켜왔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계명 가지고 구원 선행을 얻을 수 없다. 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그게 선행이고 선행을 얻어서 구원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도 늘 불안한 거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그 실존이라고 그럴까 정확한 포지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그 당시에 그 공로주의가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공로주의의 결정판은 면별부 그러니까 돈 주고 그걸 사면은 천국에 있으면 그게 아주 결정판이었어요. 그 최고 그거였고 그런데 이 루터도 사제였기 때문에 지금 성당이 생각하는데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은 그 죄책감에서 면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계단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고행과 선행 이런 걸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죠. 오체투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거?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10걸음도 못 갈걸요? 그 땅 이렇게 여기 대고 이마 대고 여기 대고 발끝 5개 지점을 대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기어서 산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라마 불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 자기를 그 치는 작업이고 자기를 그거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이 전제가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기본 질문이 틀렸다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선행을 해도 어떤 그 무슨 계명을 지켜도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직시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고 이 사람 진짜 했어요.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어요. 우린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이 말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 부모 이거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만족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란 걸 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뭘 해야 되겠냐고 또 묻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선행,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전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년 같은 접근하지 말라고요. 이거 100번 다 실패했던 인간의 역사니까 실패의 역사니까 이런 생각 1도 먹지 말라고요. 나의 공로, 나의 계명 지킴, 나의 준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만족시키고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천국에 합당한 자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이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드디어 이제 오늘의 핵심이고 이 청년의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치명적이고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내셨는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 말이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나는 믿어요. 이 사람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되묻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인정, 인준, 도장 꽝꽝꽝 이거 확인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로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아니,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어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보화를 거기다 쌓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기회를 제자로 삼아주겠다는 약속도 해줬어요. 근데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고 갔다고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 청년의 이름이 분명히 실존적으로 있었을 것인데 그냥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젊구나, 부자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로 있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눈 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맹인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청년은 계명도 지켜 기회도 얻어 그러나 마지막 그가 가장 걸리는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왜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갔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도 얻지 못했고 그가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물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겁니까? 재물이 곧 그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자기가 재물을 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을 위하고, 보세요. 이건 두 가지 다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재물도 누리고 다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나는 또 여기까지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연장선으로 영생까지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보장하게 하는 존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많은 재물이에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그의 한계이자 그의 믿음이었어요. 재물도 영생도 다 가지려는 욕심.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분 재물을 많으면 안 되나? 아니요. 재물을 많아도 그것을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100% 다 구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잘 쓰면 그게 하늘에 차곡차곡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지, 재물이 많다 적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재물을 가지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의 실체를 딱 드러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가 가장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탁 찔러요. 핵심을 드러내요. 그가 막 그 부품하게 포장하고 있는 척하고 한 것을 예수님은 싹싹 앞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자기의 알몸과 민낯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셔요. 딱 그러고 딱 세워놓으셔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선택은 너의 몫인데 거기서 다 미끄러져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가 딱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 돈을 포기 못해. 하나님이니까. 영생도 갖고 싶고. 레마의 말씀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무슨 질문하면 척척 대답해 준다고. 어떤 질문을 하냐가 그의 실력인 셈인데, 청년의 질문 자체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거거든요. 20절에 보면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에게 계명은 뭐죠? 선행의 수단이자 공로의 방편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우리도 질문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질문의 수준이 내 신앙과 내 실력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합당한 스토리가 두 개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의 이 합당한 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세 번째는 뭐죠?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5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랬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 어린이 같은 자, 청년처럼 세 분을 의지하고 공로를 의식하고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저희들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이 좋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신, 나만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주님 위에 다 버리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좀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또 오늘 오후에 어린이들 대상 떡볶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좋고 기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용납하도록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